히브리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신학에서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 간단한 겁니다. 이거 두 개예요. 이 두 언약은 이 두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큰 민족,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받아요. 행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겠네. 그게 행위 언약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고 그때로부터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행위 언약하에서는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되게 치사하고 그렇잖아요. 참 이건 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이 많은 아주 할머니거든요. 사라가 이때만 해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참 예쁘다. 근데 바로 사람들이 너 가고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신 나 대신 뭐 하라 그러냐? 팔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자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네? 엘리에셀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에셀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서 기른 자. 누가 기른 거예요? 내가 기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자인 셈입니다. 양자.
어릴 때부터 엘리에셀을 내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내 자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도 결국에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네? 그럼 굳이 사라가 아니어도 되겠네? 그래서 하갈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이 하갈을 특별히 예뻐했다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사라 팔아먹고, 그죠?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키운 엘리에셀을 내놓고,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구나. 그래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하에 사람들. 그러니까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뭘로 들어요? 내가 해야 될 걸로 들어요. 내가 해야 될 걸로. 그게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은혜로 넘어가지 못한 자들, 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위 언약하에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면 뭐라 그러면 그래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으라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라 그래요. 앙망하는 게 뭐예요? 앙망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기다리는 거라고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앙망하는 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 타고 올라가는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곳에 나는 새들은 전부 바람 타고 올라가는 새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울 하늘에도 철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옛날에 뭐 기러기인데 이건 기러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새들 잘 보세요. 날개 파닥파닥 치면서 안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바람 타고 간다고요. 멀리 가는 새, 높이 나는 새는 다 바람 타고 가는 새입니다. 참새같이 그냥 파닥파닥 거리는 거나 사람 눈높이에서 노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다려라, 참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꾸 이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이것만 자꾸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믿고 기다리라니까 그냥 자꾸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서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사라의 태를 꽉 잡고 안 놔줘요. 아들을 못 가지게 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갈 아니야. 하갈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자, 그래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의 말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예요.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요.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원래 은혜 언약이었다니까요. 원래 은혜 언약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행위 언약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이 들어간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죠. 아브라함이 난 안 죽어, 엘리에셀, 내가 키운 엘리에셀 내놨더니 그거 아니야. 내가 낳은 이스마엘 내놨더니 그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그러고는 뭐 하시냐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걸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막 역사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아는지 은혜 언약으로 아는지,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사라의 몸에서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뭐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죽이라 소리입니다.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네가 내 언약을 올바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행위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성취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하에 있으면 여전히. 그러면 뭐라? 아이고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왜 죽이라 그러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저함이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죠. 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받는다 하는지 그걸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면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나와요. 이걸 죽여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이루겠지. 죽이라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죽이면 이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이루시겠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느냐? 이거는 사람이 협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이루시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율법과 행위, 율법과 믿음,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아야지, 이것과 내가 의로워져야지, 이거가 한 쌍입니다. 같은 짝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도리어 죄만 드러나서 나는 누군가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지 의롭다 함에 이를 내 스스로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을 은혜 언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언약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뭐라 그래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뭐래요? 모세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울 시대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율법주의의 총화였잖아요. 거기가 율법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행위 언약입니다. 내가 의로워져야 돼. 천국이 있어도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도 내 힘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향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자유자라고 합니다. 사라가 왜 자유자예요? 사라를 왜 자유자예요? 아브라함의 본처라서? 아니,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그 몸종 두 아내 중에 하나하고 루벤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루벤이 거기서 장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첩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본처와 첩과 이렇게 크게 차이를 안 뒀다니까요. 그러면 왜 사라를 자유자라 하느냐? 사라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자유자라 그래요. 왜 하갈을 종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유자라, 저건 종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유자라고. 그래서 뭐라고, 자식 없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뭐 더 많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아, 오늘따라 참 되게 머리 안 돌아가네, 정말. 그래서, 그거를 상고를 알지 못하는 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고를 몰라요. 왜요? 자기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상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를 보고 자유자라 그래요. 왜 자유자라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의롭다 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말했기 때문에, 이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처라서 자유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왜 사라를 종이라 그래요? 왜 사라가 낳은 이스마엘을 종이라 그래요? 종이 낳았으니까 종이라 그러긴 하는데 왜 종이라 그러면 종이 뭐예요?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종이라 그래요.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종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켰으니까 의롭다 해주세요. 이게 종이라고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게. 행위언약하에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잘 지켰으니 그 대가로 천국도 주고 복도 주고 영생도 주고 멸류관도 주고, 이게 종입니다. 종.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며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킵니다. 그게 종의 마인드입니다. 종의 마인드.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열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이에 반하여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인 사라는 스스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다는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줘야 주지. 난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천사가 가서 말하죠. 명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피식 웃죠. 내가 생리도 끊어졌고 우리 주인도 낙이 없는 상태인데 뭔 아들이요. 피식 웃죠. 그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해 있다 그래.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해 있다는 건 내게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유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있으면 아이고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어. 이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겨우 구원 얻을까? 나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어. 이게 자유자의 상태라고요.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자, 은혜 동산교회를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받겠죠. 아,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세미나 같은 데도 참석하고 또 1000명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막 준비도 하고 막 그랬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1000명 준다 그랬으니까 해야지.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되면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육체로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의 상태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 언약은 나쁜 거고 은혜 언약은 좋은 거고.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0명 해줄게. 그러면 1000명 주실려나 보다 열심히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막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고 빨리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행위 언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죄와 싸우셔야 되고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생활 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의롭다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하여서 1000명 교회로 키우려고 하는데 도무지 10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되는구나를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되네요. 내가 안 되네요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1000명 못 하겠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짧게 살아낸 복음서의 인물이 한 사람이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고침받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더 심해져 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죠. 자기의 불가능함을 알고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요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네 믿음 옷자락을 만지면 옷자락을 잡으면 만지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르는 두 개의 언약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 반포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던 그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애초에 보여주셔요. 뭘로 보여주셔요? 이 행위 언약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사법을 그 다음에 바로 주십니다. 그건 너희가 애초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주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제사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네요를 기대하신 거예요. 애초에 그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 언약으로 받아요.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첫 언약으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자,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돌판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건 내 밖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주시겠대요?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하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옛 언약에서는 첫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기 내 밖에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법이라는 것이 내 밖에 있으면 그건 내가 준행해야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마음판에 옛날에 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내가 금강석철필로 네 마음에 새겨줄게. 예레미야서 가면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 법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법이 여러분들의 죄를 보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내 밖에 있으면 지켜 행해야 되는, 준행해야 되는 법이 되고,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법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살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게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떠냐면 나를 죽여가요. 자유자로 만들어가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마음에 새긴 법 대신에 무슨 법이라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뭐예요? 아까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사라를 자유자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한 자야.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겨우 낳을까? 나는 못 낳아. 이게 자유자라니까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겨우 구원받을까? 내 힘으로는 절대 의롭다며 이룰 수가 없어.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됩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뭐가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울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왜요? 그 법이 자꾸만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였어? 나는 꽤나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사람,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나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죽여가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웃는 자들아 너희 웃는 자는 벌 받을 거고 우는 자는 웃게 되리라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라는 건 돈 많이 벌었어. 좋아. 이런 웃음, 이런 종류의 웃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웃음이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새겨진 법이 너 예수 아니면 큰일 난다. 너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계속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울게 돼요. 울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울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일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할 거야. 그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이며,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이며, 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이제는 좀
은혜 언약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시키지 않아도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정말 보석 같은 십자가가 되는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그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울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때 울면서 웃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니까 낮아져 가면서 죽어가면서 약해져 가면서 울면서 우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옛날에 울다가 웃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